제가 지난주에 글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공감이 가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면서 야, 정말 이게 맞는 말이구나라는 글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는 미모를 자랑하고 30대에는 능력을 자랑하고 40대에는 돈을 자랑하고 50대에는 자식을 자랑하고 60대에는 건강을 자랑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20대는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고 자기의 잘생긴 걸 자랑하고 키를 자랑하고 하고 30대가 되어지면 자기의 능력, 스펙, 배경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랑하고 40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연봉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하기 시작하고 이제 50대를 넘어서면 자식들 때문에 이것도 자식 이야기 많이 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 다음에 더 넘어서게 되어지면 60대가 이제 넘어서면 그때부터야 본격적으로 건강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모든 이야기 주제는 항상 건강에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가끔 모임에 나가게 되어지만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머리가 빠지며 대머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 머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비법을 물어보는 그러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머리는 구박덩어리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심지어 단골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 아줌마가 늘 가위 이빨 나간다. 머리가 왜 이렇게 두껍냐. 바짝자르면 이거 선다부터 시작해서 갈 때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청 많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속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이 섞은 말이에요. 섞을 때도 옛날 가위는 잘 안 섞어져요. 섞을 때마다 머리가 몇 가닥씩 뽑혀 나가요. 아프다고 해도 그냥 많이 없어서 그냥 빠져도 괜찮아요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시대에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60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제 머리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부러워하고 우월한 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데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자랑거리를 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숱도 많은 것도 자랑하고 피부가 좋은 것도 자랑하고 건강한 것도 자랑하고 여러분 힘 있는 것도 자랑하고 이 많은 것들을 자랑거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너무 못나게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열등의식에 있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박해 보이는 자랑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이른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예은이가 함께 같이 알바하러 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큰 컨테이너를 보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은이를 보더니 아유, 따님이 어리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딸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요?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이미 딸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는 세 명의 자식을 기르고 결혼을 시켰고 뭐 지난달에 딸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고 이천에서 둘이 근무하는데 이번에 1억씩 뭐 돈을 2억 받았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본인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6천만 원짜리를 딸한테 사달라고 뭐 농담을 얘기했고 뭐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새벽에 오직 자랑할 데가 없으면 현장에 올라와서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일로 오시라고 데리고 가서 믹스커피 한 잔 타서 주고 보냈어요. 너무 천박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쓸데없이 상황과 장소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그게 너덜너덜하게 하는 천박한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전부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돈이 전부고 집이 전부고 차가 전부고 그냥 자기 자식이 전부고 자기 권력이 전부니까 뭐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치라고 그건 아예
제껴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도 두 부류로 딱 나누게 되어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모든 것은 자기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집안 자랑하고 자기 있는 조그만 거 그거 구차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박한 자랑을 하게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꾸 자랑질을 하는 거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자랑이지만 그 자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누추하고 냄새나는 자랑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천박해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에게 이게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이 자랑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도 가고 우리 인생도 가고 여전히 남아있는 건 남는 게 없어요. 영원히 거하는 건, 영원히 남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밖에 영원히 남는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철들기 전에는 이것저것 정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했고요. 1,000명의 여자를 얻어서 살아보기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 해봤는데 별것도 아니야. 다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전도서 맨 끝에 결론을 12장에 이렇게 맺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들기 전엔 이것저것 자랑했지만 철들고 보니까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최고다. 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지막하게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값진 것, 이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이걸 아는 것이 신앙에 철이 든 사람들이에요. 철이 안 들면 그 몇 년 믿었냐, 뭐 직분이 뭐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랑질하기에 바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뭐 집 사고 뭐 돈 얼마 받고 그거 가지고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박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곡가 여러분 핸델을 아실 것입니다. 핸델이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풍을 맞아서 한쪽 손을 제대로 쓸 수도 없었고 그는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오페라 곡들이 런던에 올려지면 다 줄줄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핸델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풍을 맞았죠. 재정적으로도 어렵죠. 사람들부터도 핸델이 쓴 오페라는 보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산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시인이자 신학자였던 찰리 제넨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순환, 십자가, 부활, 승리, 이걸 성경 구절로 연결해 가지고 글을 써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요것에다가 곡을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넨스가 이야기하기를 요 성경 구절이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오라토리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뭐 춤을 추거나 연극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음악으로서 이게 하는 것을 합창으로 하는 걸 이걸 오라토리오 하는데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핸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핸델이 읽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에 작곡을 하기 시작해서 그 작곡을 예,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24일 만에 240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핸델 이 부활을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를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3시간짜리 연주곡이에요. 엄청납니다. 저 여러분의 오늘 단톡방에다가 그 맨 마지막 합창 할렐루야만 보내드렸는데 그게 그 3시간짜리 24일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그가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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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부분을 쓸 때는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늘을 보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듯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연할 때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었고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2세도 이 메시아를 보러 왔다가 마지막에 합창곡 할렐루야 할 때 벌떡 일어나요. 감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메시아 공연이 이루어질 때는 할렐루야 곡이 나올 때는 다 함께 서서 이렇게 하는 거에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근데 무식한 인간들은 제가 영상도 봤더니 앉아있는 인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건 전통이에요. 너무 영광스러워 할렐루야 할 때 그 마지막 승리와 부활 그 모습을 보면서 다 함께 앉아 그 감격 가운데 접어들게 되어지는 거죠. 핸델이 그의 작품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작품을 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알았던 거죠. 내 힘으로는 충맞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는 이미 이게 파산할 위기 가운데 내가 이 곡을 쓸 수 없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곡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았고 그는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곡을 드리게 돼요. 자기가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치지 않고 많은 공연 수입을 얻었을 때 그 공연 수입, 그 헌금을 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랑거리가 많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정말 자랑할 게 바울에겐 없나요? 정말 없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금수저예요.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특별한 가문이에요. 그가 받았던 교육도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럼 로마 사람들도 함부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가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해 보면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건 너무 누추한 거야. 이건 분토와 같은 것이고 똥과 같은 것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감히 내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디 자식 자랑을 해요. 그까짓 거 돈 몇 푼 있다고 몇 억 있다고 몇십억 있다고 그걸 어디다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돈과 바꿀 수 있어요?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러주신 이분을 자랑해야지. 그까짓 것 돈 몇 푼 있다고 자식 조금 뭐 잘 됐다고 집 샀다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서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떠벌리냔 말이죠. 정말 누추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결국 제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역사에 보면 김인서 씨라는 분이 계셔요. 김인서. 일제시대 교사를 하시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상해 임시정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또 이런 분이시고 3.1 운동 때도 역시 나서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발각이 돼서 이렇게 형무소에 4년형을 받고 갇히게 되었어요. 형무소에 있는 중에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교회에 입교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내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난생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 자신을 애국 청년 독립운동가 의인 열사로 자처하여 이미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야말로 죄인이라고 멸시하였다. 나는 옥중에 들어가 조용히 눈을 감고 정좌 묵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었다. 그러한 지 여러 달 만에 내 양심에 너도 죄인이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나도 모르게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다. 옥중 죄인들은 세상 재판장들에게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다 하는 심판을 받았으니 나는 다른 죄수들보다 더 큰 죄인이란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매일 감옥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후련히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영음을 듣고 내 앞에 나타난 불꽃 같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때부터 예수는 내 예수, 십자가는 내 십자가, 성경은 내 성경, 천당은 내 천당이라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졌다. 나는 이처럼 예수의 사랑에 삼키워져 그 감옥에서 사는 날까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기로 결심하고 오늘까지 이 몸 바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열혈 청년, 독립운동가. 그렇게 자신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회복을 하였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신학교 뛰어 들어갔어요. 신학교 나오시고 문서 선교하시고 독립운동 하시고 그러셨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김인서 목사님이에요. 그가 자랑할 건 뭐였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독립운동한 거 자랑했죠. 그러나 십자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준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뭐 취직하는 거, 뭐 집 사는 거, 자식들 뭐 잘 되는 거, 그냥 이 나이 이만큼 건강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결국은 데려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원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땅의 거 가지고 서로 키재기 하는 거예요. 예전 말에 농담에서 늘 하는 말, 비슷비슷한 것끼리 막 싸우란 뭐예요? 야, 도토리 키재기 황소리 막박치기야. 맨날 때 이런 얘기 했죠. 야, 그거 도토리 키재기 황소리 막박치기야. 도토리 갖다가 여러분 키재 해봅시오. 황소리, 도토리 이거 키재고요. 그럼 서로가 막박 쳐보십시오. 그 서로가 부딪혀 봤자 거기서 거기죠. 그 인간이 자랑하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랑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건데 지옥의 자식이 될 건데 영원한 불못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그 형벌 가운데서 헤매게 될 텐데 그까지 몇 푼 있다고 자랑하고 조금 잘 산다고 자랑하고 그죠?
차 몇 억짜리 산다고 자랑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 그냥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비린내 나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은 그것은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죠. 그것들이 그의 진정한 향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걸 왜 허락해 줬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서에 보면 선택하셨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제사장 소유된 백성으로 만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왜 구원한 줄 알아? 아름다운 덕 선전하라고. 내가 널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줬는지, 내가 널 어떻게 건강하게 해줬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줬는지 그거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조금 한 거 갖고 자랑질하고. 이게 얼마나 천박한 거예요. 얼마나. 저는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그 다른 교회 예산 왜 물어보냐고 제가 그냥 욱박질렀잖아요. 근데 월요일 모임을 했어요. 근데 우리 김성호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1년 예산이 얼마나 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순간 욱! 왜 물어보시지? 이렇게. 어제 제 설교를 안 들으셨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훅 들어오길래 저는 1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만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왔다 갔다 할걸요? 저희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빠져나가는 거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다른 특별헌금 빼고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1억 가까이 왔다 갔다 뭐 8천에서 1억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합니다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저는 놀란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들까지 다 써서 우리 어린이가 더 많아요. 조만간 평균 연령을 낼 텐데 우리에겐 평균 연령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20도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교회는 거의 어린이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헌금 액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속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죠.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드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자랑해야 되겠죠? 저녁에 나누면서 불신자들에게 자랑할 때도 지혜롭게 표신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잘 자랑해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미천해.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야고보서 뭐라고 했죠? 너희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하래요. 그리고 너희 높은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이거야 뭐 정말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을까?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성경에는 네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고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는지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높음을 자랑할 수 있대요. 그죠? 난 자식을 보거나 뭘 보거나 아무 소망이 없는데 난 벌써 죽을 인간인데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높아짐을 자랑하래요. 이 자랑을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자랑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높아진 사람은 뭐죠? 자기 낮아짐을 자랑해요. 뭐 이렇게 것도 아니죠.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그래요. 아유, 가지가 뭐 별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이렇게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아셨지 뭐.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에요. 이렇게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이게 비법이죠. 왜 조금만 누가 칭찬하면 그냥 우쭐해가지고 그냥 오토바이를 입에다 달고 나가라
막 하고 막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도 뭐 또 자락질을 하고 막 그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한번 두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날아가요. 저는 가끔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이 한쪽을 떨면서 겨우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장을 쓸어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냥 그 젊은 사람들도 그냥 한 발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병원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게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거나 지파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자랑해야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난 자랑할 거 없다. 십자가밖에. 사실 없어요? 아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내가 감히 자랑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고생하고 매 맞고 이걸 자랑할 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주를 믿은 것이라는 고백.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다른 무엇과 비교해 봐서 이거 가장 불행한 일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바꾸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그 어떤 인생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왜? 제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아무리 좋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난 게 가장 귀하고 복된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더 많이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50장